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저녁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던 일들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감정,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다시 재정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주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여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밤에,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장소 가운데 주님 각 처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선하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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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함께 우리 부르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아멘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하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그 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요,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가 쫓았던 우리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심정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태워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겁먹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정말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오늘도 이 밤에 이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주여 우리의 심령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 금요일 밤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망과 모든 고집과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픔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찬양할 때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차원하는 심령을 주시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세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세우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저도 온라인을 해봤지만 참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 들고 우리의 힘으로는요 넘어져요. 성령을 의지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와도 우리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이 터지는 역사, 또한 소통이 되는 역사,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들리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하여,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정말 3,000명이 5,000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며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머리에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부족함이 없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승리가 이미 허락되었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기도의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놀랍게 또 역사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금요일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9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첫 번째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보통 하나님, 예수님, 구원, 믿음 그런 단어들을 참 많이 씁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기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도라는 말,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많이 씁니다.
오늘 기도가 진정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을 때에도 이 공교롭게 그때 이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죠. 그리고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강조하셨을까? 우리가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부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자막에도 나옵니다. 하지만은 찾으시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주를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참 읽다 보니까 이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 또 그런 실수,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런 마땅한 자리에, 벌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전역은 황폐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복을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받고 있는데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다시 복 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복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복을 약속하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구하면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37절에 나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구하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하면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받는가 하면은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좋아서 그것을 증명하는 의미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은 참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 똑같이 자존심 때문에 무엇인가 구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존심이 무너진 다음에야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고 영접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아무리 멋을 부리고 와도 기도회 한번 하고 나면은 다 화장이 엉망이 됩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와도 다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뭔가 흐트러져 있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갈 때쯤 되면은 눈가에는 마스카라라고 그러나요? 예, 그게 번져 있고 여기저기 이제 눈물을 흘렸던 자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그대로 고유히 간직하려고 그러면은 화장품을 정말로 좋은 것을 쓰던가 방수되는 화장품을 쓰던가 아니면은 일찌감치 은혜 받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야 우리는 은혜가 가능해지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무너져야 비로소 회개가 가능해지고 기도가 가능해지고 그때서야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왜 닫습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죄진 기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가 하면은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난 이것이 죄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셨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나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왜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땠죠? 정말 눈물 콧물 엄청나게 쏟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성경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외웠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는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주일날 오전이었는데 놀다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얘들아 교회 갈래? 그랬더니 교회를 따라옵니다. 그 해에 제가 전도항이 됐습니다. 얼떨결에 그냥 놀러 가자고 그랬는데 11명이 따라오는 바람에 선물을 받았죠. 십자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아이라고, 죄종이 될 거라고. 저는 그때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던 것이죠. 지금 보니까 그 목사님 참 아주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참 용하신 분이라는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죠. 참 용하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어머니께서 저를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서원 기도를 하고 저도 그러면서 또 금요일에 철야 기도까지 다니면서 철야 기도를 왜 갔나 하면은 한밤중에 떡국을 줍니다. 새벽 1시 정각에 떡국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러 갔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줄 모르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도 저 앞에서 저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이 성령님께 설득을 당하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제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또 저를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이미 뭐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하는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 하지만 그것이 무너진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내 힘으로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마저 무너진 다음에야 우리가 절실하게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거꾸로 자존심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기도의 응답조차도 내가 이룬 것처럼, 내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존심을 또 찾아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얻어온 그 은혜를 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멋있지? 모범적이지? 부럽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안다면, 예수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던 그 내 자신의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내 자부심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부는 뭔가 하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우리를 만약에 빨래라고 생각하고 쭉 짜내면은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외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 또한 그런 차원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좀 그냥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못 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그냥 여러 가지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니까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여야 주겠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되는 증거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힘을 주십니까? 세상의 힘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마귀 되게 우습게 보죠. 우리가 사탄을 되게 우습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탄 앞에서 유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죠.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죠. 참 다행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막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사탄의 이게 계략이 교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이 제일 부끄러워하는 것, 여러분의 제일 약한 것, 바로 그것을 건드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방법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의 이상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힘을 얻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말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부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짧은 한마디, 이 마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세상에서 지고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뭘 잊어버렸을까요? 기도를 잊어버린 것이죠. 무엇을 잊어버린 걸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한마디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보증인가 하면은 그냥 도장을 찍어주신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승인해줄게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도장 꾹 찍는 겁니다. 이 도장이 없으면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냥 내 넋두리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헤쳐나가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지금까지의 인생과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어서, 내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내가 했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은 내 삶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간증하는 거 가끔 들어보면은,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옛날에 죄진 것을 1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1시간 동안 죄진 것만 얘기하다가 그냥 간증 집회가 끝나버립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그게 간증일까요? 아닌 것이죠. 내가 전에는 이런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했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심령이 어떻게 변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느껴졌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겠다, 이것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자랑하는 거는 그냥 자서전 쓰면 됩니다. 그냥 내 이야기 하면 자랑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의 내용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기도 없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애매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그 결과가 어찌 되었건,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우리의 능력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때서야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그런 힘이나 또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힘을 빌어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빌어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반면에 얼마나 내가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기도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 자랑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걷는 길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영적인 싸움과 결부가 됩니까? 그냥 우리 눈에는 세상적인 일상사 같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참 심합니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책을 한 권 읽더라도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화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그냥 보시죠. 그거를 정말로 비판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장면이 나왔을까? 분명히 성경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인데 왜 성경과 다를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고, 그것이 궁금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비교해 보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참 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즐겨 듣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즐겨 듣는 가요 가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가사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이 많은 죄에 대한 것들, 죄에 대한 유혹,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표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너무나도 가사가 아름답고 곡조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서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똑바로 바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그 귀신을 못 쫓아냈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가 어떤 것인데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너희들이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를 했지만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일이 일어난다는데,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 자체가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통로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기도라는 겁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움직이면서, 운전하면서,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그 참 요즘에 지겨운 그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접시를 닦고 있는데 참 되게 안 닦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악도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뽕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닦아지게, 우리 심령도 깨끗하게 닦아지게 해주옵소서 주여 하면서 문지르는 거죠. 남편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덕 목사님은 설거지 요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밤마다 설거지를 한다는 그런 풍문이 돌고 있어서 저도 많이 가정에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인 것이죠. 내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기도를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도는 무기가 아니고 말씀이 무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금식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단식하고 금식은 다른 겁니다. 단식은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단식을 하는 거지만은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그 음식으로부터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은 이 일에는 내 역할이, 내 능력이, 내 지혜가, 또 내 힘이 1%도 0.1%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금식입니다. 내가 힘을 얻을 만한 공급을 내가 받지 않거든요. 내가 그것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금식하는데 그 기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 능력이, 내 힘이 조금도 안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 사실은 자랑이 안 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는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인 것이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오실 거요.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에 들어오셔서 몇 분이나 참석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아주 새벽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응답의 기쁨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전에 뜨거웠던 건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그냥 간증으로 남겨놓으시고 지금 뜨거워야 됩니다. 앞으로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왕년에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과연 뜨거움에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이 기도의 기쁨,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의 기도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